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은 제11장 고독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벌써 이 책을 리뷰한 지 2달 정도가 흐르고 어느덧 이 책의 마지막 장 리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는 많은 설교와 성경 말씀들을 통해 이 말을 참 많이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생소하지 않고 익숙하게 들릴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원장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네, 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저의 마음속을 살펴본다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발견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대답과 다짐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마음과 행동은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2500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치 않겠다 라고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 때문에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버리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선포된 예레미야의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선포를 듣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실증을 내어 그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장면도 있을 것이고 또 광야에서 권세 있는 자의 떡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맛있는 것을 원했던 장면을 우리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맛있고 짜릿한 것을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은 언젠가 그것에 실증을 내고 더 좋은 것과 더 짜릿한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신앙적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저자는 하나님께 실증을 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주는 안전함을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완전히 만족하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우리는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짜릿한 세상 것들을 찾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발견했을 때 함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을 본받기에 힘써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곁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별종, 극단주의자, 광신자라고 부르며 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왠지 흥을 깨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신학교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별종 취급한다는 사실을 학부를 다닐 때 자주 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없던 시절이라 체프를 다 같이 모여서 드렸었는데 맨 앞자리에서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는 강당에 울려 퍼질 정도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꼭 저렇게 티를 내야 되나? 아주 대단한 믿음이시네
하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 찬양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문명이 주는 편리함과 수많은 문화적 요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 속에 파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살펴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주는 즐거움은 문명과 문화가 주는 즐거움보다 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문명과 문화가 주는 짜릿함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자극해서 그것을 탐하게 하고 하나님께 실증을 내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분당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세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 이 부분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문화적 요소들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일 것은 또 거부하게 되는 이런 잘못된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사실 본인이 혼자 분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내가 본질적인 것이니까 지켜야 하고 이것은 받아들여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좀 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랑 우재현 전도사님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옛길을 알고 그리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옛길, 옛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두 가지 잘못된 극단에 빠질 수 있음을 저자는 경고합니다. 먼저 옛것은 무조건 좋고 새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독창성을 말살하고 진보를 가로막습니다.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은 옛것이면 다 옳고 새것이면 다 의심스럽다는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적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일한다면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매우 독창적인 방법으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무미건조함에서 벗어나려고 자칫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새 것은 무조건 좋고 옛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에 빠지는 것을 또한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없고 조금 많이 배웠다고 우쭐대는 사람들은 새 것이라면 무조건 열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잘못된 극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찬양과 연계돼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찬양에서도 굉장히 이런 양극단이 잘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과 그 반대로 찬송가는 싫어하고 요즘 찬양들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고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인데 그 한쪽만을 바라보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 2년 전에 본 건데 어떤 집회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 클럽 EDM 같이 찬양을 꾸며서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또 이것은 새 것을 원하는 그 극단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너무 옛날 찬양만 하는 그 극단도 오히려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조금 어렵게 만들고 막고 그런 자신의 고백들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 목사님이랑 우재현 전사님이랑 회의를 할 때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것을 해치지 않고 성도님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잘 올려드려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것을 잘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선한 옛적 길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제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실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구주를 믿는 단계에서 벗어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수록 우리는 세상적인 기쁨을 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히 만족한다고 거짓없이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올바로 적응하고 문명과 문화를 지혜롭게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현실적 문제들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한순간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문명과 문화로부터 소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분당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한 분 한 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선한 옛적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제11장 고독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책을 읽고 저희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챕터와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 같이 저희가 리뷰하는 책들을 교회 뒤쪽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